우리는요, 늘 듣기 싫을 정도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위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다 그랬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데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는 정말 어떤 범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현장으로 그 사면에 부어주시는 살렘, 평강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가야 함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여 가야 하는데 그 옛날 구약시대에서 등장하는 기생 라합 있잖아요.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잖아요. 천하게 여기고 정말 모잘것 없이 여기는 직업이었지만 기생 라합이 정말 사람이 천하게 여기면 멀리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룰 수 있었을까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육신으로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을 평안히 모셨어요. 믿음으로 모셨어요. 편안하게 모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멸망 속에 빠져들던 여리고 성에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해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의 정탐꾼은 12명이었어요. 12명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냐면은 가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을 받고 그렇게 정탐을 하러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모세와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상황을 전할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그 가나안의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가나안의 긍정의 모습을 전함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같은 정탐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판이하게 다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달랐음을 볼 수가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똑같은 거지만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정이 이 정탐꾼들 중에 2사람의 정탐꾼들 같이 긍정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갈렙에 의하여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사건의 일들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고 많은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긍정의 믿음을 따라서 내 자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신 은혜의 복음화를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에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외국에 나가는 성교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외국에 나가는 어떤 그런 목표를 삼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픈데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은 전혀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가서는 그렇게 복음을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볼 때에 그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주위의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벌을 피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그저 쉽게 여겨지지 않아야 되고 몸과 마음에 높아진 교만에 의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정말 영적인 정탐꾼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결과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자주 듣게 하시며 알게 하시느냐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치우쳐서 평가하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우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포인트를 맞춰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로 무에서 유를 무엇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야말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고 육으로 시작하였으나 영으로 맞춰가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믿음의 지식인들임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역시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생명의 법을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때에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각자 마음 안에서 강하게 정말 믿음이 요동치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근데 먼저 7절과 8절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마귀, 사악한 영 그러면 좀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 성결하고 너희가 내 앞에 정결하면 마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있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저 점쟁이 집으로 가 그러니까 저 점쟁이 집에 가면은 급수대로 나란히 섰대 밖에. 그 귀신들도 급수가 있다는 거죠. 급수대로 서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서 뛰지도 못한대. 그런데 그것을 저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 그 귀신이 대화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대화를 할 때 그걸 보라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점쟁이 집에 귀신 데려갔다가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귀신을 떼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빈 마음으로 나오잖아. 나올 때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급수가 있는 귀신들 중에서 그 나갔던 귀신보다 급수가 높은 게 속 들어가. 그러니까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응?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단을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사람에게 복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응?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워놓은 인도자들 앞에 복종을 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응?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소유한 자들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여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라고 하느냐 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의 앞자리 앞에 순복해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려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 할 때 마귀의 계계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하여 가기를 힘쓸 때에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어머 나 집사님 좋아하다 권사님 좋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막 어떤 이상한 마음 갖고 있으면 가까워집니까? 마음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가까워지느냐, 새로운 마음으로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정말 마음으로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손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무엇을 잡고 있느냐, 금을 잡고 있느냐, 똥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진실한 사람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사기꾼을 손을 잡고 있느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 무엇에 손이 가고 있느냐, 무엇과 약속을 하고 있느냐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해라? 속히 돌아서라, 놓아버려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친 믿음에 떠나서 오직 한 마음으로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 성결은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언행심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다? 에벤 에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벤 에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이지만 이 에벤 에셀의 의미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끝이 아니라 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이 시간부터 또다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에벤 에셀의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에벤 하에제르입니다. 하에제르, 이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에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가 되지만 에벤하의 제레의 뜻은 도움의 돌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들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도움의 돌입니다. 그 돌로 훗날에는 그 돌을 세워서 기념하였던 그곳이 성읍의 지명이 되었음을 사무엘상 10장에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믿음의 기념비가 마음과 생각에 든든히 세워진 확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또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을 하게 됐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던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했죠?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깊은 산 중에서 밤을 맞았어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에 야곱이 베고 잤던 돌 베개를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베델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만나주었다 하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에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여기 이 시간까지의 지경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까지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경계선이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지금 막 믿었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이런 믿음의 경계석이, 영적인 경계석이 내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앞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까지의 도움 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 언약의 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순간순간 기념비를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앉히시고 정말 너희의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감격함이 있느냐, 이것이 곧 그들이 세운 기념비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 신비에 새겨진 그 기념비의 그 감격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다? 높이리라 하십니다. 높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정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에 정말 그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낮아진 자세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내 많은 이단의 사람들은 뭐야? 조주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이 아무개가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또 누가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들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1절 1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니 육신의 것들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굳게 잡으라. 아니 믿음을 굳게 잡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탁.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군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박아놓은 기둥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섭니까? 무너지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의 그 성전 안에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내 이름이 그 생명의 그 법안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하여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쁨과 평안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수기도 있고 치고도 있고 양진이도 있고 신동이도 있고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셔서 영원히 기록되게 하실 그날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이스라엘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새 이름을 주셔서 영원히 기록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하여 감으로 건망치 않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힘써가야 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내고 우리들의 것으로 삼아가기 위해서는 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가 열린 자? 귀가 열린 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마귀의 세력은 그 믿음 안에 믿음 앞에 스스로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명심해 줍니다. 마귀들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야, 저 아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한번 건드려 주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해지면 마귀의 세력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삶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운동을 잘하는 유난자라고 해서 그 마귀를 이겨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겸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갈 때에 그 진실한 믿음 앞에 마귀는 스스로 물러선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역사, 그 어떤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영의 눈이 열려갖고 사단이 어떤 능력받은 사람 위에서 막 이 푸닥거리 하는 거 제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제가 그때 평신도에 있을 텐데 권사님 저 사람 왜 저기 이상한 데 떠가지고 막 부채를 펴고 막 푸닥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미쳤나 하고 딴 데로 가더라고.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였잖아요. 그날 밤부터 내가 집에 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3일 밤낮을 그 사단이 나를 괴롭혔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기가 내렸다 무슨 귀신이 왔다 할 때 사람이 시름시름 기운 없이 쓰러져 가고 막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힘없이 사는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밤낮 3일 밤낮 괴롭힐 때에 그러니까 딱 요새 잠을 자는 문지방 위에 와서 자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난 자는데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너 다른 사람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을 못하고 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감히 네 주제에 뭐라고 나를 발견을 하냐. 너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난 계속 신앙 고백을 외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3일 낮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사도신경을 계속 틀어놓고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밤에 잠을 자니까 꿈속에 와서 그 사단이 뭐라고 한다. 정말 징그럽다고. 너 같은 거 처음 봤다고. 다른 것들 같으면 손들어서 항복했을 건데 아주 징그럽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고 기도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못하죠.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사단은 무서워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사단은 절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신에 속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싸움은 육신의 감정이 속으로 싸움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사단의 영과 싸우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 기록을 하고 두시고 악한 영들을 이겨가는 힘은 뭐라? 믿음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하여주시는 말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겸손히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낮추어 행하여 갈 때에 주께서 뭐한다?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춘다는 건 뭡니까? 아멘. 순종해 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 속에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이스라엘들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을 이김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성취해가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어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해라. 내게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이겨가는 자요, 내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는 자가 이겨가는 자요,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자가 이겨가는 자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이겨가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셨으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의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행함으로 이스라엘들로 자부심을 누려가며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승리의 삶, 악한 영들이 왔다가 7갈래로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내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을 행하여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